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서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우는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더욱 더 풍성해지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인데 두 가지 비유가 묶여 있어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두 개의 비유인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김숙자 권사님, 네, 네,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선. 지난주 18장 1절에서 비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과부와 재판관의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비유와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신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8장 1절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 가서 들어달라고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우리의 그 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재판해 주신다. 판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말씀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도 그런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4절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올까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하나는 누구다?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조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좀 공부하신 분들은 바리새인이 뭐 분리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리하다. 뭘 분리할까요? 자기는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돼 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저 사람들과 저들은 부정하고 나는 의로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저들과.
그 무리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이 이름, 바리새라는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분리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분리주의자다라고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참 좋은 의도에서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신앙 집단, 하시딤이라는 신앙 집단,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신들과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문화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그냥 물들어가서 여러 신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자 그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좀 더 거룩하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모임이 생겼고 집단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시딤이라는 집단이 생겼어요. 신앙 집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점차 발전된 게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자,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름까지 나오는 바리새인,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도 했고 예수님께서 대답도 해준 바리새인이 있죠.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고요. 또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랬고 또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이 누구였냐?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자,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이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의로워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바탕에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세리는 잠깐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맨 위에 보면 도급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도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가 일정량의 우리가 요구하는 세금을 걷어 이렇게 도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만 내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해도 다 인정해 줘요. 대신 로마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자기가 도급을 받아서 거둔 세금에서 자기 것을 더 걷어서 그것을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이교도들과도 왕래를 종종 했어요. 왜냐하면 신리주의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나라의 정세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상종하고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상당히 밝았겠죠. 자, 대표적인 사람은 마태와 삭개오가 있어요. 마태도 세리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마찬가지로 세리장이었죠.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던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변절자다, 반역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또 어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 실제적으로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로마의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세리들에 의해서 더 많은 착복을
썼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셀이라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대역 죄인이었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두 사람이 뭐 하러 갔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보면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거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 누구에 대하여 기도하느냐? 지금 말한 내용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다.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기도냐? 나야 나. 신앙의 중심도 나였고 이 사람의 관심도 자기였습니다. 이 사람의 바리새인들의 모든 중심에는 내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늘을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위에 기도해야 하는 방법과 밑에 있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지만 이 밑에 있는 세리의 기도는 누구 중심의 기도였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된다? 주셔야만 돼. 베풀어 달라고 하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한 단어를 좀 중심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세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요. 사실 여기 부분과 히브리서 딱 두 군데서만 나와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뭐 이거는 뭐 헬라어지만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어느 때 사용되느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이 불쌍히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속량하다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은혜를 입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죄의 속량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속량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는 의미가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듯이 여기 말하는 이 세리가 말하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세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결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저도 물론이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 의미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죄를 그리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인의 세리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힘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었다는 사람이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선물을 받기를 갈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 당시에 기득권층이었고 그리고 모든 걸 가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세리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죄인이면서 벌 볼 일 없고 능력 없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세리와 같이 비록 정말 사람들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내 상황과 처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됨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야. 너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 넌 의로워.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니까 의롭다 해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오늘 문제 1번. 본문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와 누구인가요?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나요? 이들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갔기 때문이냐면 바로 겸손한 자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에게 그래 넌 의로워. 그래 넌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셨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말씀 살펴보았고요. 광고 말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금요기대회로 나와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연말연시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금요기도회 다 나오실 수 있는 거죠?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사역사를 꼭 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후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잘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사를 꼭 챙겨서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번 주는 어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안 왔는지 둘러보면서 사역사를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또한 2024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